예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 스스로가 능력의 한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데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을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힘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힘 있는 예수, 능력의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힘 있는 예수만을 믿는다면 귀신도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 보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예수는 귀신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힘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지만 하차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에 붙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면 언제든지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다. 생명이 없는 나라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 땅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생명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의 가치를 구하는 것,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이런 신앙을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완성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그런 모습 속에서는 나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제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외침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런 외침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원하는 예수가 아니다. 예수의 이 부르심에 동참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없는 우리들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머리 둘 것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조 이야기.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서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문장 안에 감춰진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를 새로운 너로 창조해내겠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나를 따르라. 그 내용입니다. 지금 깊죠. 우리의 겉눈으로는 알 수 없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아낼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 눈이 떠진 사람들, 영혼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죠.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나는 따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따르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드는 거죠. 감사가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의무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따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창조하여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한다는 거죠. 주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면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따르기에는 미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지금 예수를 따르기에는 미진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돈도 좀 벌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럴듯한 인격도 좀 갖춰놔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된 내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죠. 뭔 얘기요? 여전히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땅의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 네가 생각하는 그것, 네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 정도는 한 다음에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거는 썩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쇠할 거야. 너의 너의 인격, 너의 가치, 그런 것들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세상의 것은 세상이 알아서 하게 놔둬.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놔둬. 세상에게 맡겨버려. 그리고 너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와. 네가 그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소유한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따라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지금 바보 소리 듣고 있어? 세상에서? 너 지금 나쁜 놈 소리를 듣고 있어? 이 땅에서? 너 지금 가난해? 너 지금 병들었어? 상관없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와.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너를 좀 더 나은 자로 만든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 나는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싶어. 네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썩어지는 것을 네가 소유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네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와. 내가 영생이기 때문이야. 네가 영생을 만들려고 하지 마. 네가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 마. 내가 영생이다.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는 자다. 네가 만들어내는 것은 영생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있는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주 연약한 청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이제 이 청년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힌 그날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는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뜻입니다. 마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너무 두려웠다. 도망갔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소아시아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역시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영생이 중요한지는 알았지만은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당할 수 없는 마가였더라. 잘하고 싶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은 또 실패했더라. 옛날에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또 다시 나에게 보이더라. 나 마가에게 보이더라. 주님, 못하겠어요. 나는 왜 이 꼴입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번에 또 실패했어요. 그런 마가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입하자면은, 있는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것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놓아두어. 그리고 너는 전파하는 일에 매진을 해. 무슨 얘기예요? 야 마가야,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것, 실패한 그거 모든 것들은 죽은 것들이야.
이 땅의 것이야. 썩어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야. 세상에 속한 것에 뭐로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부끄러워하느냐. 별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놓아버려. 내팽개쳐 버려. 상관없어 나하고는. 너는 산 자 아니냐. 너는 생명이 주어진 자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죽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죽은 것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산 것에 관심을 두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 죽은 것에 얽매이는 네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그 뜻입니다. 무엇이 죽어 있어요? 마가의 마음이 죽어 있어요. 죽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네 마음 그 깊순간 것에 죽어 있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전파해. 마가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실패한 그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 그 삶 상관없어. 그냥 감당해. 그 실패, 그 억울함, 그 부끄러움,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사망이 왕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복음을 전파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아담으로 가득 찬 그 자리, 아직 주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우리에게, 이 마가에게 들려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마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마가의 삶이다. 요 삶 속에 당연히 마가가 겪었던 부끄러움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 세상은 그 경험을 뭐라고 하느냐?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을 해요? 넌 틀렸어.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실패의 삶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예요? 나를 새롭게 그 자리에서 창조하신다.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들린다. 내 꼴을 보니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내 모습 속에서 들린다. 자랑스럽게, 아, 이 정도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 복음은 실패 속에서 들린다. 복음은 절망 속에서 들린다. 아픔 속에서 들린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이 바로 그곳에서 들린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복음을 애써 믿으려고 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애써 힘써 믿으려고 한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저 들린다. 복음은 그저 들리는 것이다. 애써서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다. 이 복음은 들리기만 하면 삶의 가치가 변화가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가 새롭게 변화하여서 저것은 썩어질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네. 깨달아 알게 된다. 나도 모르게 깨달아 알게 된다. 분명히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실패였는데 그 실패야말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가치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인다. 들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승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리고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와 싸움이 있었죠. 큰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그리스가 패할 것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이제 재산을 헐값에 팔아서 외국으로 다 이제 식구들을 보냈습니다. 가치 있는 거 모두 싸들고 외국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능력 없는 자, 도망갈 수 없는 자, 남아있으면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법이 없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적군이 이제 몰려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이겼다.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겼다. 뭐예요?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그저 기쁜 소식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억울한 그 자리에서,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그냥 들리는 것이다. 부끄러운 그 자리인데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다. 이 복음이다. 그래서 모두가요, 그리스의 모두가 환호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다. 복음이 들렸습니다. 들은 자들은 모두가 다 환호한다. 복음은 이렇게 듣는 자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 복음이다.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저 들린다. 복음은 들리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어디가 충만해져요? 내 육신이 충만해져요? 기쁨으로? 아니요. 복음을 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 복음은 절망 가운데서 들린다. 실패 가운데서 들린다. 실패했는데, 절망했는데 너무도 기쁘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전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더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주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우리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한 창조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기쁨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내신다. 주님 감사합니다.